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이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슬픈 일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은 당한 자에게는 큰 충격이 또 있기도 하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을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별, 세 번째는 고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슬픔의 첫 번째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늘 함께하는 친구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충격은 너무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별이죠. 딸을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을 이렇게 군대 보내기도 하고 직장이나 학업으로 이렇게 가족과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지고 갈라지고 헤어져야 하는 슬픔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고독이죠. 고독.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누구와도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대화의 상대가 없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요, 폭발적으로 부흥한 초대교회에 이 세 가지가 다 있게 됩니다. 죽음, 이별, 고독, 이 세 가지 슬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을 교회에서 맞이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마다 들이닥친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 식구들과 다 헤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세 번째는 고독인데요, 이 빌립 집사라는 이 집사가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과 광야의 길에서 걸어가면서 홀로 복음을 전하는 고독한 빌립 집사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죽음, 이별, 고독 앞에서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의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르쳐. 그들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회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긴 장에 7장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이 공회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기랍니다. 참 진리 앞에서는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참 진리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서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7장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참 진리 앞에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 줄자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동그라미 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바울이 청년 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불법적인 이 사형 집행에,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이 사형 집행에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책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자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발 앞에 두기 때문에 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그 죽음의 책임자, 주동자는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 청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한번 펼쳐보세요.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돌로 지금 맞고 죽음의 그 순교의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의 확산도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보세요.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쉬니도 케오라는 단어인데요. 동의하다, 좋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합의하다, 좋게 생각하다, 동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고난과 슬픔은 뭡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부흥적으로 했던 이 교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헌신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봉사하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장 믿음스러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참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왜 데려가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이제 대장이 있게 되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게는 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는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하는 마지막까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순교할 때 기도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고 청년 사울은, 나중에 바울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기억해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는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요, 기도회 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좀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근아 전도사가 연휴라서 학교를 마치고 일단 일찍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수요 기도에 참석했는데 눈이 퉁퉁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제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원망했던 시간이 우리 근아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3-4번 통화하는 할머니의 그런 갑작스런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회개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기도를 마치고 집에까지 이렇게 가면서 딸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하나님께 답을 얻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만 딱 2달 전이죠. 7월 31일 날 우리 아이들 태우고 거제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서 어머니하고 아침 10시에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여름 캠프에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후 2시에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을 이제 정신없이 치르고 사실은 이제 8월 한 달은 제가 티를 안 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한다고 건강하신 어머님을 4년 8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게 한 그 자책감에 굉장히 견딜 수 없이 힘들었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한테 요양병원에서 좀 퇴원하면 안 되겠냐라고 울면서 저에게 한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머물러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8월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걸 이제 모습을 저희 딸이 봤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할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답을 얻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한다고 어머님도 희생하시고 또 자식에 대한 부담된다고 해서 포항에 모시려고 했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머님의 희생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불효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나 아빠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다. 잘 모르겠어.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의 즉각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 8장 1절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그날에 동그라미 치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날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사도를 제외하고 교회의 책임자인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통,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이별이 동시에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왜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떠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급히 부흥하고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으로 집사 7명을 세우고 구제도 하고 교회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든든히 서가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급반전하게 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남아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로 사도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는 자리가 있다.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아서 할 그 사명과 그 자리가 있고 또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과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흩어져서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줄쳐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줄쳐보세요.
크게 울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우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종교 재판을 받아서 돌로 맞아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경하고 하나님께 모독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거나 슬피 울면 같이 하나님께 모독한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 큰 박해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크게 울더라 동그라미 쳐보시면 울더라 할 때 이 단어 코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다. 이것은요,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울분이에요. 울분.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울분, 그리고 비탄하게 애곡하며 이 세상을 향한 울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슬프다 이게 아니라 이 박해하는 이 현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울분이라는 거예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서 울분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애곡하고 우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울분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을 지금 배우고 가지게끔 하는 그 울분이나, 이게 역동성이 있는 힘의 울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는 것은요, 내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겠다, 다시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겠다라는 이 힘을 배우고 가지게 되는 그 울분의 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박해의 고난 안에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전진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는 이 울분과 울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큰 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첫 반응이 뭡니까?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서 첫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늘을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시간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한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 유대 권력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움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본격적으로 큰 박해를 시작하는 것을 진행한다는 것.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잔멸할새 동그라미 쳐보세요. 리마이 노마이라는 뜻인데요, 해쳐서 파괴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쳐서 파괴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쳐서 파괴하다. 시편 80편 13절에 보게 되면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키듯이 잔멸해버린 겁니다. 가택수색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복음이 전한 곳에 굉장히 심하게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장염이 걸려서 탈진할 상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저를 정말 그 가두리 양식장에 잡은 물고기처럼 딱 가두셔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쉬지도 않고 선교사님 장염 걸려가지고 좀 내일 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우리 그 3명 목사님을 딱 잡아가지고 바로 밤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집회가 첫날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현지 음식을 주는데 그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주 쫄딱 굶어서 계속 배탈이 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해서 굉장히 큰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밤 새벽 1시에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게 비포장도로 아프리카 길이니까 이제 밴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서 사자 같은 이게 막 앞에 막 와악 하고 이렇게 저는 처음에 사자인 줄 알았어요. 기관총을 들고 차 앞에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저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저 총을 들고 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선교사님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옆에 완전히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데 확 돌아가지고 이제 겨우 이렇게 목숨을 건졌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나 이 땅이나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을 살리는 게는 이제 굉장히 방해와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본격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쓰러져 갈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슬피 울면서 힘을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내 사명을 내가 저버리면 안 돼.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간 것이죠.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8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서도 초대교인들은요. 어떠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어디에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그리고 엄청난 박해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면서까지 흩어졌는데도 초대교인들은 어떠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초대교인들이 어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다 흩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교회 문 닫고 기독교를 떠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최대 적은요 포기이다. 절 따라합니다. 고난의 최대 적은 포기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운명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 명 한 명이 사명 앞에서 서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훈련 박해를 이겨내면서 고난을 돌파하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사명을 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사명을 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사명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열방에 온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거니까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되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고 흩어져라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5절에는요,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빌립 집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8장 5절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줄자 보세요. 빌립 집사도 6장 5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은요,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해서 안 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해가지고 그들이 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상종하지 않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몰린 거예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이 가라고 내몰리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보세요, 8장 26절 보세요. 26절. 또 빌립 집사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8장 26절 같이 있으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흩어져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성과 이후에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고독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나중에 8장 14절에 보세요.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정도로 사마리아는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무도 안 가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과 광야에 고독하게 복음을 전하러 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6절에 보겠요. 8장 6절 같이 있으면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그럼 7절 시작. 많은 사람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게. 자, 6절의 핵심은요, 빌립의 말도 듣고, 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빌립의 말도 듣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 보게 되면요, 5절부터 빌립 집사가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 낫게 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핵심은 빌립 집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의 말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빌립 집사도 사도들처럼 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빌립 집사의 말도 듣고.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야. 나는 선교사님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무슨 일이나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독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빌립 집사는. 근데요, 빌립 집사가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고독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 집사는 세 개를 다 겪었어요. 죽음, 이별, 고독까지도 겪은 거예요. 등 떠미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성 가기 싫은 거예요. 광야, 제가 유대 광야를 가봤잖아요. 끝이 없어요. 사막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가 유대 광야예요. 모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곳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의 말도, 빌립의 말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를 피해서. 그런데 6절에 같이 6절에 한번 더 있으면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줄쳐 보세요. 한 마음으로.
단지 자신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것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호모디마돈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빌립이 하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빌립이 그냥 참여한 거예요. 근데 빌립도 기적을 보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다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예를 들어서 빌립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 떠밀어서 그냥 몰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빌립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에 사도를 안 보낸 거예요. 집사들을 다 흩어보낸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다 흩어보낸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기도를 얼마 많이 안 하니까,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어떤 자리에서 쓰실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월 10일 날 제가 노예 가거든요. 교회에 없죠. 노예를 참석하고 이렇게 갔는데 갑작스럽게 뭐 여러분들 신방 이렇게 같은 셀 식구들끼리 신방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가서 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줬는데요. 기적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절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도 할 수 있다. 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초신자, 불신자, 초신자, 왕초신자, 초신자, 서리집사, 안수집사, 저도 다 단계별로 겪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때도요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선교제에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평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 내가 자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쓰십니다. 연약하고 못된 성격, 욱하는 마음, 모진 성품,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그 인격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때,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기적의 역사에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움츠리지 않으면 돼요. 절대입니다. 쫄지 말자.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쫄면 안 돼. 쫄면만 먹으면 되는데 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웅크리지 말고, 쫄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빌립도 말을 듣고, 한 번 더, 빌립도 말을 듣고, 빌립도 말도 그 빌립의 그 말을 통해서 광야로 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몰린 그 빌립사의 말도 듣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 결론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요,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 교회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듦이 있죠. 저도 매일 어머니께 전화하거든요. 매일. 근데요, 매일 전화하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그 힘듦이요, 8월 달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운전할 때 늘 어머니 안부 묻고 통화하고 또 어머님의 격려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공허함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외치는 건 안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의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거야 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동그라미. 성경은요 그냥 기쁨이랑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기쁨이래. 죽음, 이별, 고독 뒤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숨겨놓은 거다. 죽음의 슬픔, 이별의 슬픔, 고독의 슬픔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큰 기쁨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장 큰 슬픔 뒤에, 죽음과 이별과 고통 뒤에, 고독 뒤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사명에 충실할 때, 고난 속에서 사명에 충실할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사명에 충실할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사명에 충실할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요 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800년 가까이 유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피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수르 사람이 피가 섞였잖아.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상종하지 못해. 8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800년 동안. 그런데도 그들은 피의식 속에서 늘 그 어둠의 그늘 속에서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 슬픔 뒤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죽음도 이별도 고독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큰 기쁨으로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평범한, 여러분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울음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서 큰 기쁨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